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37장 전체를 통해 보았을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주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그 장면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중에 일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첫 번째로는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마른 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이 주어지는 이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들이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이들이 끌려가서 그 이방 민족의 손에 지내게 되는 그때를 생상으로 해서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참 너무 귀하고 좋은 거죠. 아무리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이곳은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 평안을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망해버린 것이죠. 망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이들이 이방 민족 가운데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있는 그대로 그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뭐라고 여기나요? 우리의 뼈들이 말라버렸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입니다. 오늘 있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비극과 말 그대로의 참혹과 그 말 그대로 어려운 시간들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가 보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상황은 너무 객관적인 평가이기도 하고 맞는 말입니다. 뭐랑 다른가 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들었던 예가 그런 건데, 제가 집안일을 뭐 어떻게 하다 돕다가 무엇을 하다 보면 아내한테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으니까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경험 있는 사람들은 보고 알잖아요. 원래 그래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조금 지나고 더 이렇게 섞으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에드도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호들갑 떨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게 경륜이 있고 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은 애를 보고, 아니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오늘 밤 하루 지나고 나면 괜찮아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경험이 있거나 혹은 뭐 지혜가 있거나 그것에 전문가인 사람이 보면 아, 별일 아니야. 원래 그래. 괜찮은 상황이야. 아니면 어쩌면 아, 그렇게 되면 더 잘 되고 있다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았을 땐 아, 그래 보이지만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혹은 뭐 이걸 신앙으로 보게 되면 혹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괜찮은 상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누가 보아도 어느 사람이 판단한다 하더라도 어떤 지혜, 어떤 경험,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본다가 하더라도 이것은 망해버렸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 야,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그 마른 뼈가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도무지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들은 요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는 뼈는 말라버렸어. 이게 누가 보았을 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지금 저기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자고 있는 거야.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마른 뼈 무더기들, 죽어있는 시체 더미들. 그래서 우리 뼈는 말랐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는 더 망해버리고 멸절되었구나. 이제 우리에겐 더 이상 돌아갈 땅도 없구나. 우린 여기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끝나버리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신앙이 없어서,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보는 것 뿐이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십니다. 12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망했다, 우린 말랐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얘기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죽어 있어서 이미 무덤에 묻어져 버려 있는, 소망이 없어져 버려 있는 나사로처럼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뭔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 뭔가 그래도 이것만, 이 실마리를 잘 풀면, 어떻게 이게 운이 조금, 문대가 좀 맞아갖고 요 아다리만 좀 잘 맞으면, 아니 하다못해 가서 이 로또라도 하나 맞으면, 그렇게 풀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보게 되는 가능성, 인간이 보게 되는 어떤 소망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무덤과 같이 죽어있고 마른 뼈들, 이미 시체가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니 그때 일하는 것이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이들이 처음에 애굽에 와서도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돌아가야만 했던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게 되나요? 그냥 우리가 다 해놓고 우리가 누구한테 인사하듯이 덕분에 잘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얘기하는 그런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어디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는 잘 됐어요. 이걸 이따 이 말씀 볼 겁니다. 야곱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덤이 열고 시체가 걸어 나오는 그런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저 살아있어서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냥 좀비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주의나 이런 것도 없이 너무 명확한 두 가지를 대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 죽어있는 상황, 소망이 없고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생기가 돌고 새살이 돋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 37장으로 마무리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소망이 없어서 우린 돌아갈 수 없고 망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일을 내가 이룬다. 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너희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상황인 게 맞지만 이것을 나 여호와가 말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살아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은혜롭게 보면은 괜찮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그런 불씨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불이 꺼진 것 같지만 막 해지우면 이 불씨가 좀 남아있어서 후후 불면 다시 태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결국에 이 일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그 일을 이루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의 재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먼저 부셔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그것들을 보시기도 하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난 그것은 없으면 일을 못하지라고 얘기하는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선한 것도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소망도 없어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35절 41절에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에서 세웁니다. 근데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두 사람을 세워서 전도여행을 갑니다. 전도여행이 너무 잘 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여전히 안디옥에 유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36절에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전도여행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으니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너무 좋은 일이죠. 가서 돌아보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진짜 그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마가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오, 좋아요, 갑시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마가가 전에 그 전도 여행을 같이 출발했다가 중간에 먼저 돌아와 버립니다. 그 왜 돌아왔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모든 사람 추측하기로는 오늘 특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가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어, 못 해먹겠네 하고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혼자 돌아간 내용이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때 실패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이 일을 돌아보면서 다시 마가도 세우고 회복시키는 다시 기회를 줍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 밤빌리아에서 무리들을 떠나서 돌아가 버린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뭐하지 않다고요? 옳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 사실 특히 바나바 같은 경우에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아서 한 팀이 된 이 두 사람이 그냥 의견이 갈라진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심지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팀으로 성령님이 세워주셨는데 사람들이 다퉈서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그러고 갈라져 버린 사건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옳을까요? 기존에 사실 우리들의 물음들이, 교회의 물음이 그거였습니다. 바나바가 옳아요? 바울이 옳아요? 근데 여기는 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아시다시피 이 무너졌던 사람들을 위로의 사람으로 권면하고 일으키는 사람이었고요. 바울도 바나바가 없었으면 절대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옛날에 친일파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전향했다고 나 같은 편으로 껴달라고 온 상황이에요. 아무도 안 믿죠. 유일하게 믿어주고 이 바울을 계속 데리고 다니고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권면하고 그다음 변호해주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설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그러면 좀 자기한테 바나바가 어떤 존재인데 바나바가 부탁하면 그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좀 들어주면 되지. 근데 바울도 만만치 않죠. 바울은 왜? 그런 사람이니까요. 바울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한테도 들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베드로한테 들이받은 이야기도 성경에 있어요.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금 수장으로 이끌고 있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고 대차게 깝니다, 성경에서. 내가 옛날에 개발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을 만나는 거 쓱 피하고 도망가 내가 안다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생기고 그것에 기준이 서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이건 절대 포기 못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나바가 보기에는 마가는 회복시키고 다시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보듬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배신하고 그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여기 데리고 가는 거는 옳지 않아. 그건 안 되죠. 심지어 바나바 당신이 얘기해도 내가 이건 못 들어줍니다. 라는 그 둘이 부딪히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옳을까요? 사실은 둘 다 옳기도 하지만 옳지도 않을 겁니다. 둘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각자 맞겠지만 결국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다툰 것을 넘어서 그냥 갈라서서 그냥 따로따로 가버리는, 분명히 하나님 묶어준 팀이 돌아온 곳을 돌아봅시다 하고 얘기해놓고선 너는 절로 가, 난 일로 갈 테니 우리 보지 맙시다 하고 갈라서 버린 건 잘못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선인과 악인이 있어서 싸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훌륭한 인격자와 신앙인들이 이견을 따라서 부딪히고 갈라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이죠. 결국에 서로 다투어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그리고 이때 바울은 뒤늦게 신라를 택해서 우린 따로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면서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막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여전히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줍니다. 뒤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 마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냐고 같이 데리고 가진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부르며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심지어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의 언급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한참 뒤에, 둘이 다툰 뒤에 한참 뒤의 일인데 고린도전서 있을 때에는 이때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 오늘 설명 넘어가지만 이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예로 바나바를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여전히 숭직한 서로의 동역자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우린 난 마가를 절대 못 데리고 가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빌레몬서의 말씀, 이 빌레몬서 자체가 바울의 성향과는 너무 안 맞는 내용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빌레몬서는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을 배신 때리고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종을 변호해주고, 야, 네가 그 일을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옛날에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주인이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종이 나쁨을 받고 도망갔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자기 주인을 배신 때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심지어 어떤 피해도 끼쳤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면서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고 간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변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들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칼로 물 자르듯이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나누어서 평가하고 돼요 안 돼요 옳고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종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으면 잡히면 죽음밖에 없는 것이 법이고 그것이 맞는 일이지만 아니 빌레몬, 네가 이 오네시모를 잘 이해해주고 보살펴주고 용서하고 받아줬으면 좋겠어. 심지어 그가 너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것이 있거든 내가 다 그것을 갚아줄게. 다 내가 갚아줄 테니 그를 받아줘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는 그 상황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신뢰할 사람들, 지금 우리 나타나서 너무 어마어마한 그 믿음의 위인들이 싸우고 치고받고 갈라서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전도행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떨어져 나갔던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의 충직한 종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서게 됐는지 알고 있고요. 바나바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바꾸십니다. 사람은 못 바꾸죠. 사람에게 있는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 더 다음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제 이삭이 눈이 멀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네가 가서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으니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나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에 나가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이 아버지를 속여먹는 이 음모를 꾸미는 것이 이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네 사람을 다 살펴보면요. 그래도 아까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라도 했죠. 그래도 뭔가 하는데 이유도 그래도 좀 알 것도 같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런 실수는 했지만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들이지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27장 말씀을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선함이라고는 요만큼도 드러나는 장면이 없습니다. 이삭은요, 눈이 멀어서 감각이 어두워졌는데 그 이야기는 또 한 가지, 이 이삭의 분별력을 잃습니다. 이야기의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에서한테 지금 이 요청을 하는데, 이 요청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야, 너 나 밥 맛있는 거 한번 사면 내가 밥 맛있는 거 먹고 한번 축복해 줄게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중요한 예식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이 상속이 이 사람한테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관습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삭은요, 리브가랑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랑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 협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 스스로가 이미 눈도 어둡고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리브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리브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당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삭을 속여 먹을 작당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아, 가서 염소를 가지고 와서 잡아오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고 네가 에서 대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야 돼 라고 작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어떤가요?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도요, 원래 교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에서를 잘 속이다 보면 속일 수도 있고 잘 해서 잘 해갖고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고 했던 그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원래 어땠어야 될까요? 아니,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야곱이 그것을 반쯤 거절하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 때려보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야곱인 거 들킬 것 같은데, 근데 들키면 아버지에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다른 거예요. 좋은 동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피해가 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이 동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리브가는 한 줄 더 뜨죠?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테니, 야, 그 저주 내가 받을게.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 리브가가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우리가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등장한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리브가는, 그런 리브가는 온데간데 없고 남편을 속이고 저주는 내가 받아도 되니까 너는 잘 돼야라고 비뚤어진 어떤 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냥 아줌마예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입체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평면적이지 않아요. 이야기에 동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평면적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평면적이에요. 어떤 일을 할지 다 예측이 돼요. 왜요?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한 거고, 악한 사람은 모든 걸 해도 다 악해야 되는 거죠. 이걸 평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랑 똑같아요. 입체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다투어서 갈라서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늘 등장한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꼽아보면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옆에 나갔던 사람들이지만, 오늘 등장하는 27장에는 그런 모습들은 조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읽어보세요. 막장 드라마, 우리가 아침에 드라마에 보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한수를 더 뜹니다. 19절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저주는 내가 다 가져갈게, 그러니까 솔깃해서 오케이, 네, 해보죠 하는데, 이제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힙니다. 음식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털로 자기의 피부도 다 감춥니다. 그리고 19절이 에서의 이삭에게 가서 하는 얘기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내 거짓말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서 20절에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 이삭은 이렇게 빨리? 내가 보는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죠.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뭐 무슨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얘기 들으면 아유, 다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어떻게 보면 더 나가버린, 자기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내 욕심을 관철하는데 하나님 일은 갖다 팔아버리는 그 일들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별함이 없는 이삭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리고 23절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이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라고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와 다르게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곳에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방향과 선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에서도 뒤에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엇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음모, 자기 꾀를 위해서 다 동원해갖고 드라마를 찍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만들면 진짜 우리 한국 막장 드라마, 아침 드라마예요. 속고 속이고 아들을 향한 비뚤어진 사랑으로 막 이상한 거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은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데 다 악과 속임과 꾀와 계산과 사기가 가득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들이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막 조정이 되고 저는 오늘 아침 이런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 돼서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꾀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무언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장기말, 바둑갈,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놓여지고 움직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조종하는 것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자유의지와 우리의 욕심들과 때로는 우리의 선함과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귀한 믿음의 발걸음, 그런 순종들, 이것들이 막 뒤얽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눈이 보기에는 마른 뼈들 뿐이고 다 죽어있고 시체뿐이고 냄새나고 무덤인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리시고 그들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십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멸절했다고 얘기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딪히고 잘못된 결정들, 선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들마다 자기의 욕심과 사악함과 꾀에 따라서 물고 물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복잡하지만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선한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불씨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 집회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종 하나, 믿음의 고백 하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마른 뼈에서 살리시고 이 인간의 추악한 면이 가득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말이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어떠신가요? 마른 뼈들이 가득해 보이고 누가 보아도 우리는 망했고 소망이 없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때입니다. 도무지 하나님 일하실 것 같은 그 선함이 나한테 없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만한 건더기가 또 조그맣게 보이지 않고, 저기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구름 한 점 없이 요만한 구름 하나 없는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의 영을 부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마른 뼈를 살리시고, 결국 그들을 살게 하셔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무엇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마지막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른 뼈와 무덤과 같은 우리들을 가운데 이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결국 주님의 뜻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